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혜자가 알 것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이 간근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외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낮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퍼주고 잘못해도 안아주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반쪽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그런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철저하게 책망과 가르침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두려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잠언서 전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즉 본문의 25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솔로몬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때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가 사울, 두 번째가 다윗,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이때는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는 통일된 하나 나라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왕을 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활동했던 그 시기, 그 후로 쭉 수백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편집했던 것, 옛날에 솔로몬이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그럼 먼저 이 지혜자가 할 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인간다운 삶, 세상 일을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모든 일은 심사숙고하니 깊이 판단하자, 생각하자. 그 2절입니다. 보세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여기서 이를 숨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요 망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선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많지? 저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형통하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다 성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렇습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 그 내용들입니다.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살피다 그 말은 조심하다, 심사숙고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해놓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씩 우리 속담이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조심하라 그 말이죠.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모든 사건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일에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우리가 금방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태평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보세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사람의 마음,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잴 수가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이 얼마나 깊을까? 끝이 없다 그 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는 부부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아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께서는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신뢰한다 하지만은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사람. 근데 그분이 행하는 것이 겉으로 행한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은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것도 모르잖아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사람의 속마음은 누구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삶. 저 사람은 내가 마음을 다 몰라. 하나님이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바로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길만 주시지 연단을 주실까? 이게 바로 4절 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은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러죠. 집도 청소를 합니다. 더러운 거 지저분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살기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하더라도 갈고 닦아야만이 그것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좋은 칼이나 좋은 도구라 하더라도 날이 빠지고 녹슬면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연단을 주실까? 훈련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만이 알 일입니다만은 그것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찌꺼기, 죄된 것들. 왜 우리가 죄를 제거하라고 합니까? 그래야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하려면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입니다. 때문에 악과 육신적인 소욕이 충만하면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찌꺼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킨 겁니다. 특히 욥기에서 그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연단을 주었을까? 욥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수많은 연단 받은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욥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십남매를 줄 때는 어느 때고 하루아침에 십남매 자식이 죽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 뜻인데 왜 다 가져가 버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연단,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 수많은 육신적인 고통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도 만시장이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연단, 훈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 정금 같은 즉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욥에게 연단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연단. 욥은 답을 찾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찌꺼기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 찌꺼기를 여러분 전부 다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문제는 너희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에게 많은 연단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한다.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징계가 없으면은 연단이 없으면은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여정의 길에 가고 있다면 인내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도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좀 제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찌꺼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장애되는 요소들을 여러분 제거시켜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충만하게 은혜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려면 내 마음을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씨 뿌린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렸다 하더라도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이나 길가나 자갈밭이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되는 이 모든 것들, 바로 길은 자갈밭은 자갓을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밭은 가시를 비워내야 됩니다. 길가는 바로 길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만들었을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왕 앞에 만왕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니면 모든 사람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악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라 그 말이죠. 없애라.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것, 내 심령 가운데 찌꺼기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우리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 멀리 해주세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어서 그런 바로 이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속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성경 우리 잠언서 묵상하 보면은 일상생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주셔요. 보세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6절 보세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왕 앞에서 만왕의 왕 아니면 인간관계 너무나 교만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인들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이 아차 잘못하면은 나는 내 인격과 내 삶이 바로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 앉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나침을 받죠. 인격과 자격이 갖춤이 되었을 때 이런 높은 자리에 높으면 존경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 하지만은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높임을 받으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모든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낮아졌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낮아지라. 더 나가서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라도 높은 자리에서 군림을 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한번 좌우상하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높아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군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똑같은 인격체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지 못한다면은 우리 깊이 마음으로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내 생각과 내 어떤 관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군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마는 큰 소리만 쳐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원장님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어린이를 다룰 때요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비법이. 어린이를 다룰 때 절대 큰 소리 맞춰서 다루는 게 아니랍니다. 조용히 말했을 때 굉장히 떠든 애들이 꼼짝 못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좀 더 강한 말로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 해보고 어린애들 가리는 것을 봤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성경 원감을 하면서 그 모든 애들을 딱 잡아보면은요. 그 애들, 그 떠드는 꼬마들을 서너 대여 살 먹은 애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저는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들만의 어린애들 다루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큰 소리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조용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떠들고 아주 이런 애들은 절대 큰 소리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조용한 말로 하면은 걔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는 애들이 떠들면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높아지려면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존경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을 주의하라.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너희가 이웃에게 욕을 보내게 될 때 너희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걸 바로 쉽게 표현하면은 훗날에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서로 다투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과 나 사람은 다퉜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에 어떤 위치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에게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멸시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낮게 여겼는데 다음에 내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높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도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지 말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참 이 말씀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은밀한 것,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즉 비밀,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이 좋지 못한 것들 이것을 말해버리거든요. 다툴 때 우리는 이 부분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간에 변론할 때 서로 간에 바로 다툴 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것, 그 사람의 은밀한 것 이것을 입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설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런 바로 지혜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냥 내가 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입에서 나온 말 하지만 다음에 얼마나 마음을 치며 우리 자신들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것. 그래서 11절 말씀 많이 묵상한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야고보 3장 말씀 언어 말씀하면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경우에 좋은 말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은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 참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꽃무늬가 있는 은유로 만든 쟁반이에요. 은 쟁반에 사과가 뭔 사과예요? 금사과. 최고 좋은 거라 그 말입니다. 은 쟁반의 금사과. 어떤 여러분들의 서로 간에 마음에 합당한 말, 그 사람의 마음에 좋은 말, 어느 한마디가 이 우리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자가 할 것 여러 가지 말씀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은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길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복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길이 형통한 길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어요. 항상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며 이 하루 살아가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바로 이 장애물로 다시 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사람만 몰라요. 그러면서 연단 받을 때 저주는 아니라는 거, 훈련 받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되고,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다툼도 버려야 되고, 항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일상 수많은 사건과 일들과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 사람들과 만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아침 이 시간부터 저녁 집에 들어와 여러분들이 주무시려는 시간까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덕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벽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말씀 심령의 색이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기호 집사님 701번째 702, 703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리니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